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에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실패를 했을 때 그때 그 낙심되는 마음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통과 또 이 아픔 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성공했다라고 또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과 또 인내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주 강한 대적을 만나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한 큰 아픔과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큰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지금의 고난이 장래에 있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왕 주실 거라면은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커다란 은혜와 커다란 영광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후에 그런 영광과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오실 때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육신이 커나가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 속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통을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통 뒤에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그런 귀한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는 굉장히 각별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초반부에 보면은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던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여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르다는 어떤 여인으로 나왔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하게 그 음식으로 대접했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는 굉장히 각별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초반부터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남매들, 그런 제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세 남매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중에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오라버니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려내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병이야 라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미정 며칠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언제서야 비로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자그마치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 아픔이 더 크다라는 것을 풍요하는 그런 속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 남매, 나사로는 죽었고 죽어가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고 또 죽은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발등이 찍혀도 제대로 찍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던 여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런 귀한 봉사, 헌신의 모습을 갖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귀한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보답하시기 위해서 빨리 오셔서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줄 거야 라고 믿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었던 이 여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이 세 남매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로는 죽어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속히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그 오라버니의 죽음보다도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실망감 때문에 아마 더 아픈, 더 괴로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세 남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 세 남매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과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곳이 한 3km 정도, 성경에는 한 5리쯤 된다라고 합니다. 불과 2-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거리를 속히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나흘이나 지나도록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고 이 세 남매의 믿음에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에게 지금의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더 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인내로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가장 힘들고 고통이 스럽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말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을 때, 근데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와 또 축복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정말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나흘이 지나서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무서운 인내로 기다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 남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인내로 참고 기다리셨냐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그 슬픔보다 예수님의 배신감 때문에 더 치를 들었던 이 두 자매에게 뒤늦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피 울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흘이 나지 않아서 장사 지내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서운 인내로 기다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인내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립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선생님, 왜 빨리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왜 증거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들의 믿음에 보답해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당장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들을 정말 깨끗하게 벌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어가셨습니다.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육신이 찢기는 고통보다도 제자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그 고통이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힘없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을 그 순간에 외면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믿음보다도 이 고통과 이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수르강해라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 중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물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라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쓴물이라는 뜻에.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여행을 하고 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엘림에는 놀랍게도 12개의 샘물과 79류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물을 마시면서 며칠 동안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비평했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엘림까지 79류의 종려나무와 또 12개의 샘물이 있었던 엘림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는가 하면은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노인과 또 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쉬엄쉬엄 갔다 할지라도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12개의 샘물과 79류의 종려나무 그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비록 10km라고 하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우리 인생의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믿음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마라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것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또 마리아 이 세 남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마르다가 고백한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제한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지금 죽어있는 오라버니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고 그때서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죽어있는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문으로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자, 이 외침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왔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았던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로가 뭐라고 그러면서 살아났을까? 아마 이러고 살아났을 거예요. 나사로따라고 하면서 아마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이 나사로가 아닐까요? 나사로따 해갖고.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랬다고 얘기하면 저 이단 소리 듣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 온몸에 붕대를 팅팅 갖고 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 모습을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귀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나사로는 어떠한 믿음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은 그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만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썩어 냄새가 나는 내 오라버니를 살리는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세상 끝날에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원망과 슬픔 속에서도 굳이 이 세 남매에게 또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모든 능력 중에 가장 강한, 가장 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기적만큼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고 얼마나 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죽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을 극찬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바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미 죽어있던 자기 아내의 태를 여셔서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은 아이를 알 수 없는 죽어있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죽어있던 내 안에 태를 여셔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어있던 태를 여셔서 이 아들 이삭을 살려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라고 하는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망한 것 같지만 우리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또 오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속히 오실 줄 알았지만 오라버니가 죽기까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깊은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날에 선포하십시오. 코로나라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리라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옵기는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